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어둠이 가시기 전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둠이 아직 거치기 전 새벽 미명 시간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그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상 그는 뭐든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예리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날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특별히 이상한 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본 현장에 이상한 점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돌문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성경 24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돌무더기는 무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습에 의하면 무덤에 돌로 무덤을 막습니다. 근데 이 돌은 무생물, 움직이지 않는, 살아있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고 형태도 변할 수 없고 호흡하지도 않고 죽어있다는 뜻이고 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저만치 옮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무생물이 보통 5, 6명이 겨우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이 무거운 큰 돌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 보통 150kg에서 200kg쯤 되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 혼자는 옮길 수 없는,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여자들이 먼저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이 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돌문이 벌써 이미 움직여서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건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나서 무덤에 그분을 안치하고 돌문에 어떻게 해요? 임봉을 찍은 다음, 그렇지만 이 돌문은 더 이상 그들의 음모에 동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로마 군병들을 굳건히 지키도록 세웠지만 이 돌문은 더 이상 그들의 불법을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낙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들의 이중성, 돌문은 그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 사람들의 이중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성경은 돌문을 통해서 침묵하지 않고 그들의 음모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어야 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상식이죠. 그런데 시체는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시체가 움직인다면 시체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있어야 할 이 무덤에 시체는 없고 빈 무덤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소문에 의하면, 헛소문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헛소문, 속담거리로 남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훔쳐간 것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빈 무덤은 분명히 사실이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빈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빈 무덤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은 하늘의 사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심부름꾼,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 그 첫날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두 명의 천사가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세 가지 사건을 볼 때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짧게 살아나셨도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썩어질 곳에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분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내 신앙 안에 나와 살아계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분명히 이야기하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신앙의 구주가 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지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돼요. 그 무덤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임을 확증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지 않고 사흘, 일주일, 한 달 계속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시체로,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에, 그래서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 자기가 재림주, 자기가 다시 온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요, 이단 교주들이 그 말한 대로 그들이 구원자로 정말 왔다면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주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활하긴커녕 썩은 시체가 되어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었던 그 구세주, 자기들이 믿었던 그 재림주가 죽고 나서 썩은 시체가 되어 냄새가 풀풀 나니까 그 추종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썩은 시체를 놓고 누가 구주라고, 재림주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썩은 시체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의 최후 승리를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에 불의한 자들의 음모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무덤 속에 계시던 사흘 동안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는 패했고 우리는 승리했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났는 줄 알고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말았다면 아마 그 불의한 자들이 자기의 음모로 예수님을 처형하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판가름 났기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다 한순간이야.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그들은 손을 털털 털면서 그래, 죽으면 끝이야, 허허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시기에 부활하셔서 의의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승리가 있음을 부활로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하는 최후의 승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하고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희망을 선언합니다. 인간의 삶의 죽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음보단 못합니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죽음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고통의 그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고통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아닙니다. 죽음은 고통의 시작이요, 어마어마한 고통의 출발점이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착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더 고통스럽다고.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 고통의 가장 심오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예수를 믿어, 부활의 주님을 믿어 절대 희망, 절대 소망, 영원한 복된 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극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그 지옥의 고난을 이기신 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든 어떤 역경이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끝내 승리하며 절대 희망 가운데 살게 되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죽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죽습니까? 믿음이 없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위해 그런 허망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절대 희망을 갖고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우리는 다 압니다. 첫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그 나무에서 뒤이어서 나오는 열매는 다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죠. 봄이 되면 농부가 텃밭에 오이를 심습니다. 오이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줄기가 굳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줄기에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꽃이 지고 거기에 오이 열매가 달리면서 오이 열매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쁘죠. 열매가 맺히니까. 그러나 그 첫 열매 하나만 보고 기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맺혔다는 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같은 오이가 그 나무에 맺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동일한 부활의 삶을,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첫 열매를 다른 표현으로 보증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보증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함께 사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러는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거센 풍랑이 일고 너무너무 침몰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러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한켠에 있던 독일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전혀 근심도 없이 배가 침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한켠에서 찬송하며 도리어 그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존 웨슬러 목사님이 그들에게 갑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 속에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줄 믿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